누구나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나오는데 총명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본성과 의미를 인식하여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냐면 물건이나 사람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고, 물건을 봤었을 때 저 물건은 저기에다 사용하는 물건이구나, 이런 것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한 사람,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길 때에도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사업을 해도 잘 될 것이며,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아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와 총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이 지혜와 총명을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냐면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왜?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지혜와 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커다란 기업을 이룬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 총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총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한 시기는 무엇이냐면 아주 심각한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투심. 그리고 또한 이 다툼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바로 질투와 이기심이 세상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와 이기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더 커야 한다는, 더 높아야만 한다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와 이기심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내가 자매들이에요. 자매. 큰 언니 레아와 그리고 둘째 라헬이 둘 다 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신의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은 거예요. 아들 넷을. 그런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언니를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아들 넷을 낳아서 혹시 내 남편 야곱이 나보다 우리 언니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질투하게 된 거예요. 질투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라헬은 남편의 이 사랑을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빨리 아들을 낳아서 이 언니 레아에게 뺏겼던 그 관심을 되찾아 오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질투이고 이기심인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질투와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의 근본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바로 이런 질투와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죠?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욕심이 많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욕심이 많은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예, 욕심이 많은 애들. 질투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지기 싫어하니까.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질투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그런 욕심이 없는 애들은 1등을 하면 어떻고 꼴등을 하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하면 돈은 모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왜 돈을 못 버느냐?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쓰고 싶을 때 다 쓰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지. 옛날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다 그거잖아요. 미국에 이민 와서 그냥 자녀 하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와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들 굴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장가를 안 가는 이유, 시집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보다는 나 혼자만 편하게 마음껏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어쩌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와 이런 이기심은 죄의 결과랍니다. 죄의 결과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그런 결과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세상의 지혜, 질투와 이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게 디모데 전 후서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그러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도 정말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런 질투와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질투와 이기심이 단지 몇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질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애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서밋이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 교회에 맨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성도들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런데 이 300명의 교회를 지금은 9,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몇 년 하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를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분이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나의 나라, 내 교회가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전은 보내는 것입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비전을 주셨더니 오히려 보냈더니 사람들이 모이면서 더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도 때로는 목회를 질투와 이기심으로 하곤 합니다. 저 사람보단 더 잘 돼야지. 아니면 내가 잘 돼서 세상에 내 이름을 이렇게 알려야지. 그런 질투와 이기심으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섬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또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질투와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이냐?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란은 무엇이냐면 혼란입니다. 혼란, 무질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민 교회를 오랫동안 하셨으면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혼란스러워요. 문제가 있는 교회치고 평화롭고 조용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가장 믿음이 좋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무질서한 것입니다. 혼란한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경이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질투와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혼란과 어지러움의 원인 제공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내가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항상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땅의 지혜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받았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 차별 없고 그리고 거짓, 위선 없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우리가 입으로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이야. 나는 화평한 사람이야.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라고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싸운다면,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매몰차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이웃 중심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형제 자매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차별 없음, 위선 없음과 같은 열매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과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냐면 참 성도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누가 참 성도일까요?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세주와
그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투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질투와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투와 이기적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조차도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질투심이 있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은 이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로만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평화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평화와 용서가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화평과 용서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또한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시던지 찾아가셔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먼저 용서하나 보자 하면서 그냥 막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참 성도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질투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사역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질투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말과 입이 아닌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용서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